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멕시코 사람이었습니다. 까를로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한 4년간 세계에서 제일 부자였다가 그 자리를 다시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한테 2014년 올해 내줬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부자는 누구일까?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에서 제일 부자는 누구일까?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제가 짓궂은 생각이 들었어요. 빌 게이츠하고 솔로몬하고 누가 더 부자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가 더 부자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객관적으로는 솔로몬이 더 부자일 것 같아요. 그런데 삶의 내용을 보면 빌 게이츠가 더 부자일 것 같아요. 빌 게이츠가 다시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된 후에 세계 네티즌들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대화를 했습니다. 질문도 많이 받았고 대답을 했어요. 빌 게이츠가. 혹시 보셨나요? 인터넷에서? 그딴 거 안 보면 뭘 보는 거야 도대체. 여러분은 그딴 거 보셔야 되는데.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좀 돌아보면서 후회스럽다.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한 말입니다. 내가 20, 30대에 왜 내가 세우는 목표만 그냥 주장하고 그것만을 향해서 좀 돌진했던가, 좀 플렉시블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랬어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괜찮죠. 그 사람은 어쨌거나 마이크로소프트를 넘어선 사람이니까. 돈으로도 넘어섰고 생각으로도 넘어섰고 행동으로도 넘어선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빌 게이츠가 누구를 예로 드냐면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를 예로 듭니다. 주커버그 이 사람 봐라. 괜찮은 사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주커버그라고 하는 사람 알지요? 요즘은 여드름이 좀 들어갔더라고. 얼굴에 여드름이 다닥다닥 난 이 사람이 페이스북을 처음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대박 쳤지요. 대박 치고 돈방석에 앉았거든. 근데 빌 게이츠가 그 젊은 청년 주커버그를 부러워하는 이유는 그 사람은 20대에 이미 자기가 갖지 못하는 손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두 손을 줬어요. 오른손, 왼손. 요 한 손은 너를 위해서 쓰고 요 한 손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에요. 요 한 손은 나를 위해서 쓰고 요 한 손은 너를 위해서 써야 된다. 타를 위해서 쓸 때 비로소 내 손은 영적인 손이 되는데. 솔로몬은 성경에서 제일 부자인데요. 성경에 3권을 기록했습니다. 그 첫 번째 솔로몬은 젊었을 때 아가를 썼고요. 장년에 이르러서는 잠언을 썼고 노년에 이르러서는 오늘 읽은 전도서를 썼습니다. 전도서 1장 1절 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1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Meaningless, meaningless, says the teacher. Three, meaningless, everything is meaningless.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제일 부자가 헛되다고 5마디 했다면 여러분, 조금은 우리들이 주의해서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성경이 번역될 때 여러분, 아가 이러면 예배당에 처음 나오시는 분은 이게 아가 이러면 베이비를 말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아름다운 노래란 뜻으로 아가입니다. 중국식 표현입니다. 잠언 이러면 정말 금지옥역부 같은 귀한 말씀. 여러분, 잠언하고 명심보감은 될 수가 없어요. 잠언은 모두 31장으로 됐는데 날짜에 맞춰서 읽으면 좋아요. 오늘은 3일이니까 3장 읽으시면 되고요. 내일은 4일이 될 테니까 4장 읽으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 잠언도 이게 중국식 한문 표현이거든. 전도자는 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전도서. 전도자가 가로되, 이게 뭐 전도사님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예수 믿는 것을 전도하는 사람들만 읽으라는 얘기인지 도무지 모르거든요. 이 코헬렛입니다. 본래 코헬렛이란 말은 불러 모은다, gathering, 모하기 위해서, 귀한 것을 말하고 귀한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불러 모으는 사람을 gathering 그럽니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해도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번역하게 된 역사적인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들고 다니는 이 신구약 성경, 이게 여러분과 저의 손에 이렇게 주어지기까지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이렇게 들고 다닌다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는 복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기네 나라 말로 이 성경을 들고 다닐 수 있는 사람들, 더더구나 세계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인쇄되고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하고 이렇게 은분칠하고 금분칠하고 지퍼 달리고 양가죽으로 소가죽으로 이렇게 된 성경을 들고 다니는 백성들은 복된 백성들이거든요. 우리 한민족들은 복된 백성들이에요.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었습니다. 이 한글로 성경이 제일 처음 번역된 것은 1882년 아펜셀라 언더우드가 제물포항에 처음 발을 내디딜 때가 오피셔러가 기록하기를 1885년인데 이미 3년 전에 만주 봉천에서 이미 한글로, 그때 한글은 물론 세종어제 훈민정음이지요, 옛날 한글식 표현으로 이미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그게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는 탁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왜 로스 선교사님이 그걸 누가복음을 먼저 번역했는지 모르지만 그분도 탁월한 분이세요.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벤셀러 언더우드가 1885년 4월 15일에 제물포항에 발을 내딛기 전에 일본에서 그거보다 조금 먼저 마가복음을 번역했습니다.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이 그 성경을 들고 벤셀러 언더우드가 들어왔어요. 근데 만주에서 번역된 성경을 번역해 놓고 그 성경은 본래 원본인 구약 히브리어, 신약 헬라어에서 번역을 한 게 아니고 한문 성경에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전도서, 잠언, 아가 이렇게 번역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원본에서 번역을 안 했기 때문에 다시 번역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개자, 번역할 역자, 그래서 개역 성경번역위원회를 조직을 하고, 그래서
그 세종어제 훈민정음 없어진 글자 4글자를 빼지 않은 그 한글로 성경을 번역해서 신구약이 완간된 게 1938년도입니다. 일제시대예요. 한참 우리는 곤고하게 핍박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펄펄 살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있는 거거든. 예. 그리고 나서 그 성경을 이 개역 성경 옛날 한글 아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로 번역을 해서 완성한 것이 1961년인데 여러분 레퍼런스가 들어간 레퍼런스 관주라고 그래요. 관주, 체인 레퍼런스가 들어간 성경이 완간이 된 게 1956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대부분은 1956년도 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후에 1959년에도 나왔고 1961년에도 나왔지요. 구교인 캐도릭하고 같이 성경을 같이 번역했습니다. 그걸 공동 번역이라고 그래요. 1977년도에 했습니다. 이걸 번역하고 번역한 목사님들이 혼 많이 났어요. 왜냐하면 캐도릭하고 같이 번역했다고. 근데 그거는 66권이 아니고 가운데 외경이 9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에서는 단위에서 그걸 읽기를 꺼려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새 번역을 번역했는데 새 번역 성경이 번역된 것은 1993년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 개역 개정판이 나온 게 1998년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귀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니까.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 손에 주어진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듣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여러분 부지런히 읽으시고 그리고 부지런히 묵상하시고 부지런히 암송하시고 어플리케이션 하셔서 내 삶에 적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내 삶에서 그런가 확인할 수 있는 지경까지 여러분이 가실 수 있다면 진짜 여러분도 영육간에 건강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도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인해서 이민사회가 달라질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해도 달라질 줄 믿습니다. 저는 이민사회가 달라질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위에 이민자들을 세울 때 가능해요. 허목사의 자그마한 정말 겨자씨만한 꿈이 하나 있다면 이민자들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왜냐하면 예수기 때문에 다 인생을 살아봐야 그러므로 결론은 이미 나 있어요. 예수기 때문에 그 위에 세우고 싶은 진짜 작은 소망 가진 정말 작은 종입니다. 여러분 이 꿈을 여러분도 함께 공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지요. 진정한 봉사가 뭘까? 여러분 돈으로 하는 거? 이민자들은 돈으로 하는 걸 굉장히 하는 거로 생각합니다. 제일 쉬운 겁니다. 여러분 제일 쉬운 게 돈으로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헛되다 그랬잖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보통 2번 강조하면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진실로 진실로 이러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진실로 진실로가 아멘 아멘이거든요. 헬라말로. 예? 아멘을 잘해야 돼. 그게 진실로거든 여러분. 예. 아멘을 강요해서도 안 되지. 그러나 안 해서도 안 돼요.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일생에
아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복이에요.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아멘이 될 때 여러분 그거 진짜 인생이라니까. 그거 알맹입니다. 껍데기가 아니고 여러분 3번 강조하면 더 강조하는 거잖아. Holy, holy, holy.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엄청 강조하지요? 삼위일체 하나님 강조할 때 3번 홀리인데 three holy. 성부 하나님 홀리, 성자 하나님 홀리, 성령 하나님 홀리. 그런데 일생을 다 살고 헛되다 5번 했으면 얼마나 강조한 거냐고. 이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everything is meaningless. 우린 이러면 안 되는데. 결론부터 찍고 오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전도서 12장 마지막 장으로 갑니다. 12장 13절부터 14절까지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전도서의 결론이 없으면 솔로몬이 구원 받았을까 의문이 안 풀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말이지요. 구약성경 960면 전도서 12장 13절 14절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같이 따라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결국 다 들었다는 거지. 솔로몬이 얼마나 부자였고 얼마나 잘 살았는지 열왕기가 증거를 하지요. 다윗에게는 아들이 17명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몇 살까지 살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70살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헛되다고 안 했어요. 그는 목동에서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17명의 아들 중에 후계자를 결정할 때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들 중에 반역을 일으켰던 아들이 2이나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있었거든.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예, 발음을 해보면 어감이 안 좋지요? 압살롬이 뭐야, 압살롬이. 근데 그의 한 짓을 보면 진짜 압살롬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아버지 죽이고 왕 되겠다고 나선 아들이에요. 여러분, 당연히 왕이 안 되지. 그런가 하면은 아도니아가 있어요. 아들들이 너무 지각각 태어났기 때문에 엄마의 이름을 안 밝히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아도냐는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있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데가 이렇게 손바닥만한 곳이에요. 지금 뉴스에서 여러분 많이 접하시죠? 예, 거기서 자기가 왕이라고. 예?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천하의 다윗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이전에 다윗 없고 다윗 이후에 다윗이 없다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람들도 인정했던 다윗인데 자식은 그 모양이었다니까. 그런데다가 여러분, 다윗 일생에 정말 지울 수 없는 스팟이 하나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미 나눴습니다. 그 스팟이 뭐지요? 밧세바, 스캔들. 거기서 태어난 아이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금식하고 다윗이 철야기도 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그 눈물 씻겨주시고 그 이후에 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에 대한 마음이 오죽했겠어요.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키자 그 반란이 진압되고 난 다음에
밧세바가 나단 선자 찾아가서 자기 마음속에 무거운 걸 눈물로 호소합니다. 목사님, 당시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나단 선자예요. 목사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 남편이 나하고 스캔들 일으켜서 something special일 때는 그렇더만 지금 이 솔로몬의 형들은, 배다른 형들은 지금 기라성같이 자라가고 있는데 내 아들이 왕을 물려받는다는 보장도 없고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기도 중에 지혜로운 말을 해주잖아요. 들어가 다윗과 함께 호소하십시오. 나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솔로몬에게 들어가서 밧세바가 눈물로 호소합니다. 당신이 한 얘기가 있지 않소? 왜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는 거요? 분명히 아이가 태어난 이 아이로 후계자를 삼겠노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전하. 이렇게 했다니까. 조선왕조실록은 저리 가라지요? 그런데 뒤따라 들어와 나단 선지자가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하늘의 걸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또 완전히 또 자세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왕이 됐어요.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그냥 하나님이 오케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열왕기상 3장으로 갑니다. 한번 확인해 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고 열왕기상 3장 그의 중심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면 구약성경 514페이지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아직도 솔로몬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입니다. 다윗의 공적이라 그러면 캐피탈,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바꾼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택한 백성들을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법궤는 기브온이라고 하는 산당, 다시 말하면 먼지가 풀풀 나는 수달피 가죽으로 된 포터블 텐트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거기로 올라가서 산당이 큼이라 그러지요.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이 부분은 여러분이 조금은 익숙하실 줄 믿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러셨어요. 난 이런 거 부러워요. 저 목회 30년 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허목사한테는 허목사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나 새벽마다 와서 엎드리는데도 한 번도 안 하시더라니까. 근데 여러분 솔로몬은 제사장도 아닌데 왕인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지금 이러시는 거야. 솔로몬아 뭘 줄까? 백지수표를 탁 내밀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같으면 기회는 찬스다 이러고 하나님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면 됩니다. 뭐? 돈다발? 웃는 거 보니까 공감하시네. 하나님 다른 거 말고요. 그냥 깔려 죽어도 좋으니까 돈다발로 하입시대. 여러분 이런 분 계시면 오늘 한번 잘 보시기 바라요. 우리는 보통 썬데이 스쿨 수준에서 하나님께 솔로몬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취했더니 하나님이 백지수표를 내밀었을 때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다 그렇게 알잖아요. 뭘 구했는지 우리 봐야지. 말씀에 확인해요. 그 밑으로 갑니다. 밑에 6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자기 얘기하는 거야. 자기 얘기하는데 거창하게 많이 뭐가 붙었어, 그지요? 그리고는 뭐라 그럽니까? 아들을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아, 요게 겸손이네. 요거 서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비스는 요런 거야. 종은 작습니다. 종은 부족합니다. 종은 연약합니다. 종은 무지합니다. 종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보십시오. 요런 거라니까. 예.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요렇게 얘기합니다. 예.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백성을 크게 봤어요. 자기는 작은 아이로 보고. 놀라운 통치자지요? 이런 통치자가 그리운 때 우리들이 살고 있잖아. 그지요? 그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주의해야 될 말이 분별입니다. 선과 악을 자기가 판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요청을 한 거예요. 지혜를 구했단 말은 없어요. 사실은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다의 판단을 여러분 내가 하는 순간 선악과를 또 따먹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서브가 귀하고 놀라운 복인 이유는 여러분 사람은 악이라고 판단해도 하나님 보실 때 선한 게 있고 사람은 선이라고 판단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인 것이에요. 사람들은 악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도로 뒤집으셨어. 선으로 누구든지 그 공로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구원받지 못하도록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 얻은 여러분과 제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 밖에서 한 번 그걸 쳐다보고 들어오도록 하셨고 들어와서도 십자가를 다시 한번 쳐다봐 그 공로를 의지하도록 하신 하나님, 오고 오는 세대의 주님 오실 때까지 선 중에 선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판단하시니 여러분과 저는 분별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하고? 여러분 솔로몬하고. 그래서 그랬더니 10절 보세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는구나. 자기를 위하여 오래 살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자 될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 그거 구한 것을 하나님은 지혜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뭘 더 줘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거 하나님 언약입니다. 여러분 언약. 아, 하나님 멋있으신 분이십니다. 진짜 사랑이시지요. 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여러분 이런 꿈을 꾸고 여러분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시간을 가지고 있잖아. 여러분 시간이 여러분과 저의 생이거든. 시간이 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이 시간이에요. 시간. 모래시계 아시죠? 모래시계를 거꾸로 딱 놓으면 위에 모래가 많을 때는 천천히 떨어져. 이게
근데 모래가 점점 줄잖아요. 금방 내려갑니다. 근데 그 떨어지는 그거는 똑같아요. 느낌이 그래요. 느낌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생을 명하셨다고. 생 즉 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솔로몬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권하노니 왕의 명령을 들을지어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할지어다. 이것이 인생에 마땅한 본분이다. 하나님은 선악간의 은밀한 것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8장 2절 본문에 주의해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왕이 뭐 했다는 거예요? 명령을 했다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생을 명받고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용어로 이게 선서했다 그 말이거든. 영어를 보세요. oath 그렇게 돼 있거든. 선서. 인생 허승은 1958년 음력으로 8월 15일 강원도 철원군 갈마읍 신철원 686번지에 허경태 장로와 나순찬 권사 사이에 하나님의 명 받아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태어났다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이라니까. 아멘 되세요? 왜 주셨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생을 왜 명하셨느냐 이 말이야. 생을 명받은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단 말이지. 사명. 스티븐 코비 얘기 좀 할까요? 스티븐 코비가 여러분 한때 그런 책이 엄청 돌아다녔잖아요. 목적과 목표를 똑바로 해라. 목적과 목표를 혼돈하면 바로 된 것들을 취할 수가 없어 생을 낭비하게 된다. 때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그 시간 속에서 건져 올려야 될 것들을 놓치기 때문에 일생을 다 보내고 나서 혼돈된 컨퓨즈한 목표와 목적 때문에 땅을 치는 인생들이 있게 된다. 그래서 선택을 똑바로 하고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 선택과 집중 많이 들으셨죠? 전도서 3장으로 갑니다. 다시 전도자의 말을 한번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하모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물론이지요. 죽을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도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공감되지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 할 때가 있고 하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시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이 되시나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때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가리켜서 여러분 카이로스라고 말해요. 인간의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말합니다. 무한정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 언젠가는 요 시간이 여러분 마침표를 찍을 때가 오는데 그 찍기 전에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야. 때를 알아라 말이야. 때가 악하니라 너희의 시간을 아껴라. 세월이 악하니라. 바울 사도가 엑사고라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엑사고라조 뜰채로 뭔가를 떠올려야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않고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오른손으로도 서브는 없는 거야. 왼손으로도 서브는 없는 거야.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잡히는 거 있는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본래 주신 목적을 바로 알고 그분 앞에서 선서하고 생을 명받은 자답게 목표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이걸 가지고 바로 된 것들을 서브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찍 할수록 좋은데. 솔로몬은 21살에 왕이 되고 40년 통치했으니까 61살에 21살에 왕이 되고 30살에 목적 달성하고 30살에 죽고요, 61살에 묻혔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 이해하셔야 돼. 이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살아있으나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 시간을 웨이스트 타임, 여러분, 낭비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때 죽은 순간 조금 시간이 더 가면 그때 묻힐 뿐이지, 여러분. 시간차만 있을 뿐이지. 반대로 해볼까요? 이걸 깨닫고 이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 바로 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게 되면 여러분, 놀라운 결과를 하나님께서 시간 흐름 흔적 그 속에 남겨두시겠다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에요. 10장으로 갔습니다. 전도서 1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죄송합니다. 12장 읽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한번 받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악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어떻게 하라? 기억해라. Remember. 여러분, remember, 기억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잡아봤자, 배워봤자, 여러분, 먹어봤자, 입어봤자, 써봤자 거기서 거기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나 그럼 구체적으로 여러분, 11장입니다. 11장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만약에 팥빵을 사가지고 물에다가 던졌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팥빵을 사가지고 물에다 던졌다니까. 그런데 약속하시기를 여러 날 후에 찾는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상식 아닙니다, 여러분. 그 밑에 절 보겠습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누어질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솔로몬은 성전을 얼마나 화려하게 졌는지 금으로 전부 입혔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금과 은이 너무너무 흔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소문이 났는지 저 스바라고 하는 곳에서 여왕이 소문을 듣고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스바라고 하는 것은 어딜 말하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아프리카, 소말리아하고 에티오피아 국경 거길 말하는 겁니다. 이 여자가 왔을 때에 솔로몬에게 와서 인사하고 경배만 하고 한 게 아니라 솔로몬이 그 당시에 정략 결혼을 해서 주변의 나라와 안정된 관계를 맺고 정략 결혼해서 처첩이 1000명에 이를 때에 또 한 여인이 찾아왔어요. 여자들 대단하지요? 올 때 그냥 오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 우상 딴지를 다 가지고 들어오거든. 솔로몬이 젊었을 때 지혜를 기브온 산당에서 받았을 때하고는 조금 다르게 성전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도 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점차적으로 기울어졌어요. 결정적인 증거 성경에는 없습니다.
거기서 온 스바 여인, 스바 여왕과 사이에, 솔로몬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는 거야. 이 아이에게 무엇을 줄까? 여자가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지. 예. 그래서 솔로몬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그 자식과 떨어지는 아픔을 느끼면서 줬다는 거야. 뭘 줬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무엇을 귀하게 생각을 했지요? 성전을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성전이 귀한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성전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뭐였지요? 법궤, 아크. 여러분, 이걸 만들어 가지고 돌아가는 스바 여인에게 하얀 손을 흔들면서 잘 가 이러면서 줬다는 거야. 그래서 이 소리 두 개입니다. 진짜는 예루살렘에 두고 이미테이션을 똑같이 만들어서 줬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분, 독일군이 한참 기승을 부릴 때에 히틀러가 이걸 찾겠다고 여러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인디애나 존스, 해리슨 포드, 저하고 사진 찍었는데 사진 보여드릴까? 해리슨 포드. 예? 진품이냐 가품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기울었어요? 자기에게 준 이 두 손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쓰지 않고 있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을 명하실 때 본래의 목적이 있는데, 기도할 때는 내 아버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여호와여, 나는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 모릅니다. 이 백성들은 많습니다. 이들을 어떤 것이 선인지 어떤 것이 악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분별력을 주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이 합당했는지 그 위에다 막 그냥 모든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내가 더해줄 것이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멋진 서브가 어디 있느냐고.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 하나님이 덧입혀 줬는데, 더하여 주셨는데, 이걸 잃어버리고 솔로몬이 지금 갈팡질팡 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시간이 여러분 무한정으로 주어진 게 아니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사는 거예요. 사람 앞에 사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돼서 내가 계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좀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좀 내가 가져오고 빌려오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거기다 좀 첨가해가지고 전국의 나의 목적을 이루겠다라는 신앙에는 여러분과 저 중에는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서브하라고 보내셨는데, 우리 감리교를 창시하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서브가 많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서브, 무슨 서브? 립 서브.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 집사님? 네.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케이크 크리스찬들이 잘하는 서브가 있어.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거야. 뭘 지금 여러분 지금 가지고 서브하고 계신 거예요? 이어 서브가 있다는 거야. 그런가 하면은 봐야 될 것을 바로 보고 꼭 봐야 될 것은 기어이 보는 아이 서브. 봐야 될 건 하나도 안 보고 안 봐야 될 거는 이렇게 보는 그런 거 말고 진짜 봐야 될 것을 보는 아이 서브. 그러나 존 웨슬레는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진짜 서브는 heart 서브 and hand 서브. 여러분,
이 서브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일생을 빵으로 생각하고 물에다가 정말 자신 있게 던져서 몇 날 후에 다시 찾겠다고 하는 이러한 서브가 진짜 여러분의 삶이냐,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착각은 자유입니다. 여러분, 착각은 커트라인이 없다는 거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시간의 주인은 명하신 분의 것입니다. 그분의 계획이 달성되는 게 복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 가운데 이루셔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기에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생을 명하시고 유지시켜 주시는 겁니다. 사명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생명이 있으면 사명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만약에 시 한 부로 남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쓰고 싶습니까? (2007년도에) 피츠버그에 가면 카네기 멜론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생각하면 포항공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네기하고 강철왕 멜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대학을 설립했지요. 철강이 많이 나는 도시니까 카네기 멜론 대학이 됐습니다.